나실이는 이제는 세상에 취하면서 젊었을 때는 그리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며 세상 것은 놓고 세상에 취했던 것은 놓고 성령에 취해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된 것을 먹지 말아라. 부정된 것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실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은 나는 늘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삶. 그래서 그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설교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예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업이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 없이는 이 기업이 이끌어갈 수 없어요. 내 가정이 하나님 없이는 이끌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사람은 생명된 말씀 앞에 생명의 사람이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실은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삭도를 내지 말아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 삭도를 내지 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신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너무 명확하게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5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지금 머리에 반드시 네가 두건을 쓰라. 이것을 벗게 되면 너는 머리를 삭도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 삭도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시작. 무릇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네가 삭도를 대게 되고 수건을 벗게 되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계속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리고 밀지 말라 하신 이야기는 바로 이 뜻이에요. 자꾸 이것을 갖다가 남자들은 여자를 제압하는 데 누르려고 하는데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 머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네가 두건을 벗지 말아라, 삭도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은 내 머리에 주님이 계시고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음을 너는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나실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머리 위에 반드시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뭐 아래?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너가 그 머리 위에
주님이 계신 것은 그 주님이 너를 만들고 너를 생명을 낳게 했고 너에게 생명되게 했으니 우리의 머리 위에는 항상 주께서 계시다.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 너 주님을 그 모습을 본받으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본받았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본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냐면 2절과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차이가 나지 않으시는 동등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동등된 분이세요. 그런데 동등된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항상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권세 앞에 항상 무릎을 꿇고 계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고 그 뜻을 아는 순간 그 뜻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사건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셔서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내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본인 스스로가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었냐면 생명을 얻었고 성령이 우리를 휘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도를 대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은 너 평생 살면서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내가 잊지 말아라. 이것을 삭도를 대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번제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당신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계신 여호와의 사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귀인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너에게 임신하게 되리라. 여러분 아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이 말을 해준다는 것은 그에게 큰 행복입니다. 큰 기쁨입니다. 근데 그것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분이 2번씩이나 와서 말씀하시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본인 생각에는 어떤 귀인은 귀인인데 혹시 이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이 마노아는 너무 고마운 나머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부터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기서 염소 새끼는 하나님 앞에 번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몰라요. 그럼 염소 새끼를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고 이런 귀인에게 내가 염소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겠어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17절 시작.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나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기묘자는 누구지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는 말을 듣고 난 후에야 그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됐고, 하나님인 줄 알고 난 마노아는, 그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느니라. 이제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그는 이제는 그의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바짝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라는 것이, 제사라는 것이 가장 기본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제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확신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희생하도록 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죽은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이고 살아있는 확신의 의식의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번제를 올려드렸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한번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자는 항상 늦습니다. 남자들이 좀 제발 그거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인정하는 차원에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아내보다 늘 늦다. 늦어요. 이때사 아버지인 줄,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았는데, 제가 남자니까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요. 알았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알았는데 이 남자는 항상 어려워요. 알아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죽는다는 거요. 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으니 그것밖에는 이 남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3절 그의 아내가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제가 가만히 보면 여자가 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영적 감각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이 있는 여자의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죽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아주 감각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것 같았으면 이 번제를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 말의 속뜻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관계가 회복됐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머리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 마누아 아내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여자분을 너무 배제하는 것은 아주 뒤늦은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가 새로운 시대로 바꿔가고 있는데 우리 여자들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뒷전으로 절대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뭘 결정할 때도 우리 교회만 해도 다 장로님들만 남자들이 다 장로님들 계신데 여자는 센스 있어요. 다 여기 남자만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여자는 참 센스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그냥 웃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젠 하나님과 관계가 맺었으니 우리는 이젠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우리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번제, 최고의 제사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 제사, 이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내 머리 위에 우리 주께서 계시고 그 주님이 영광이시니 그분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제사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무엘이 하게 된 배경 속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병사가 2,000명이 있었고 요나단에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병사가 1,000명이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휘어감고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직면했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사는 3만 명이야. 그리고 병력도 대단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한 거예요. 먼저 우리 전쟁하기 전에 번제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당신이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어요. 사무엘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7일 후에 가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급해진 거예요. 사울이 다급해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바라보니 너무 다급하여
7일째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 그래서 지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도착하냐면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근데 사무엘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이제 떠났다 하는 말은 너는 죽은 자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깨지면 죽은 것 아니에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 곧 아담이 죽은 것이고, 죽은 아담으로 인하여 얼마나 부패한 냄새가 그에게서 풍겼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죽고 나니, 부패한 사람이 되고 나니 언어도 죽습니다. 생각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네가 선악 과일을 먹었느냐 말했을 때 당신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어도 죽었어요. 생각도 죽었어요. 그래서 냄새 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내 머리에서 하나님이 삭도가 되어진다면 그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죽은 관계요, 우리의 머리 위에는 사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서 세상을 생명 있게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너와 나와의 관계가 성립돼서 그 번제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멘이신가요? 우리 머리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의 제사에 가장 큰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의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25절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나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 가정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직장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든 나의 머리에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 것, 이게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 머리 위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한 가지만이라도 삭도를 대지 않는, 영원히 그것만큼은 내가 삭도를 대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기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내가 일평생 삭도를 대지 않겠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이것만큼은 내가 삭도를
삭도를 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게 됩니다.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이 우리를 휘어 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한 가지,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